자꾸 쉽게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봅시다. 지금 그런 말씀을 사순절 들어와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새로운 언약,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언약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누가 했느냐. 이 약속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의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하고 맺어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는 자는 약속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세 개의 본문, 민수기와 그리고 요한복음, 에베소서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우리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먼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두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누구는 구원에 이르고 누구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이렇게 미리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살기를 원하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치유되고 그리고 고침받고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 힐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치유하고자 하는 이 계획, 그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저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저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마련하셨나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장대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방법입니다. 모두가 살 것이다. 그리고 이 21장 9절을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저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자는 모두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쳐다본 자 중에 산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고가 아니라 쳐다본 자는 모두가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어떤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저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주신 새 계약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어간에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왕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셔야죠.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이 저녁에 나를 부르신다면, 이 밤에 나를 부르신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과 아니면은 그 불안함감에 살 것이 아니라 anytime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인데,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고 계획하시고 우리 앞에 차려놓으신 이 구원의 은총,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총,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들,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에 걸렸죠. 예, 병에 걸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 앞에 이르는 그들의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 앞에 이르게 되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찾게 됩니다. 원망하던 모세를 다시 찾아서 모세에게 기도를 간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에 힘을 얻죠. 그리고는 장대 위에 모세가 노스로 만든 이 뱀을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쳐다보는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 그러는데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뭐라고 여러분 쳐다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 지금 내 몸이 아파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처방전을 내려준다면은 뭐 약초를 캐다 주든지 아니면은 칼로 째고 입으로 빨아주든지 어찌됐든 외과적인 수술을 하든 아니면 약물 투여를 하든 무언가 좀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치료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라 그래라.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말씀밖에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방법 아니에요? 너무 쉬운 방법이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거 갖고 되겠는가? 그거 가지고 되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런저런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쳐다보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쳐다본 자는 민수기 21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우리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듣는 겁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외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이 내가 내 머리로 받아들여지든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했을 때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린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많은 인포메이션과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계산도 빠르고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좀 더 심플하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쳐다봐라. 그게 뭔데요? 그게 아니라 쳐다봐라 했으니까 누가 하신 말씀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 주신 명령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간다면 오늘 민수기 21장에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순종의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다른 말씀하지 않고 내가 보낸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심플한 그런 명제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주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것 역시도 노뱀을 쳐다보라는 것이 너무 쉬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무슨 구원이겠는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이 무슨 영생이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이 가는 것이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큰 일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영혼을 대신하여, 생명을 대신하여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래야 그것이 진짜 영생이고 진짜 구원 아닌가? 그런 것 같은 생각 우리 하는 것이죠. 너무 쉬운 것이 여러분 때로는 걸림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쉬워야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주님이 다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공을 세우고 업적을 세우고 무언가 선을 쌓고 하는 그런 공을 세워야만 된다면,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이루어야만 된다고 그런 조건을 단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구원에 이룰 자가 없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아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또 남의 것 빼앗기 좋아하고 그런 약삭빠른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나 그런 야곱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하나님의 방법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야곱도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 무엇이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만, 그 순종의 믿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워킹할 수 있는 것은 아들 예수를 주신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돕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불쌍합니다. 처량합니다.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 아유 안 됐다, 딱하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 보면 아주 힘들어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만 간다면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딱하고 안 되고 내 애간장이 타면서 똑같이 그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내 손을 뻗어서 그 고통받고 있는 자를 고난의 자리에서 들어서 올리는 것, 건져주는 것,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긍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이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앞에 묶여 있고, 결국 사망의 끝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인데 그곳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타는 것이죠. 애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직접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에베소서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네가 과거에 무엇을 했고 네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고.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누구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주님은 뭐든지 누구든지 받으십니다. 그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갈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이 3장 18절, 19절, 21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도 못 나가고요, 그 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또 깨끗하지 못한 모습, 추한 모습 드러날까 봐 나가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빛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자들, 나는 여전히 내 삶을 나 혼자 주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이 주님 앞에, 빛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분은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빛을 비추셔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청소하시고 그 아들을 받으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뱀을 통하여 치유받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이 그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오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치유받은 자들, 회복된 자들, 그들은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잘못 택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합니다. 햇빛 없으면 햇빛 없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 때문에 원망해요? 오늘은 디투어 길 만들어놨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 때문에 못 돌아갑니다.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 막혔다고, 돌아가야 된다고, 왜 길을 이렇게밖에 인도하지 못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물도 떨어졌다, 먹을 것도 떨어졌다,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다 보니까 사실 쏟아내지 말아야 될 그런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그 양식, 무엇이죠? 만나를 통하여 먹이시잖아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미러클 푸드입니다. 이 기적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 miserable foo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으로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낮으로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길잡이하게 하셨고, 그들을 민족의 역사 속에 귀한, 정말 길이 남을 그런 선구자적인 그런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길 좀 돌아간다고 뭐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 도저히 이제는 내 질려갖고 못 먹겠다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도 좀 말을 좀 아껴야 돼요. 분이 좀 나도 말을 좀 아끼셔야 돼요. 그 말은 사실은 뱉지 말았어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 중에도 부부간에도 가끔씩 화가 나면 괜히 뱉어놓고 후회하는 말이 있죠? 예, 괜히 뱉어놓고 후회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간에도 괜히 뱉어놓고 후회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나가면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분이 넘치면, 화가 나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잘 다스리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양식을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택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구원의 귀한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원망으로 참으로 추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했고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는 저 원망만 하는 자들을 내가 언제까지 참을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참기 힘든 백성,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요. 그들에게 오늘도 노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든지, 여러분, 주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살고 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 그 누구든지 안에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악을 행함으로 빛에게로, 빛 가까이로 가지 못하고 저들의 죄악이 드러날까봐 늘 전전긍긍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죄를 짓고 추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빛 가까이 나오기 싫다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오면, 빛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죠? 요즘 종합검진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검진을 받으세요 그러면 종합검진 안 받는 분이 있어요. 왜 안 받아요? 그러니까 겁나서 못 받겠다고 그래요. 겁나서 못 받겠어요. 뭐가 겁나요?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병들이 발견이 될까봐, 질병이 진단이 될까봐 겁나서 진찰을 못 받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검진을 안 받으면, 의사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건강할까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두려워도 발병이 되면, 진단이 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치유의 길이 생기잖아요. 회복의 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는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나아가면 과연 주님이 받아주실까? 내 이 추함, 내 이 더러움 다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어떡해. 그러나 여러분, 겸손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주의 빛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Shine on me. 빛으로 나를 비춰 주십시오.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치유되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구원에 이르는 그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이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여러분, 이 약속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약속을 누가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 두 팔 벌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구원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껴안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면, 구원 얻은 자의 삶이 무엇일까?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에베소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너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시면 안 돼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야말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입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 정죄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낮은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사업에 힘쓰십시오. 그죠? Good things. 좋은 일 하는 것. 선한 사업입니다. 선한 사업 중에 선한 사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닮아서 우리도 조건 없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선한 사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 힘쓰시면서 여러분 겸손하시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순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한마디만 더 덧붙인다면,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높이 들린 것처럼 우리도 높이 들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여러분 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풀이한다면 어떤 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높이 들린 자입니다. 높이 들린 인자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높이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어디 위에 들리는 겁니까? 십자가죠. 여기서 높이 들린다는 것은 어떤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높이 들린다고 할 때 높이 들리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예수는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멸망치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높이 들리셔야 됩니다. 저도 높이 들려야 됩니다. 여기서 높이 들린다는 의미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죠. 저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십자가의 무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십자가의 크기는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높이 들릴 때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 형제와 이웃들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에, 그렇게 높이 들렸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높이 들린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 안에서 회복을 누립니다. 그 안에서 치유를 누립니다. 노뱀이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린 노뱀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온 인류가 살아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시련이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을 보면서 치유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고침받는 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이보다 더 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 사순절 보내면서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